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내 어린 자녀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나면 꼭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수능을 보았던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몇 년 전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계기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지옥의 해이다 썼어요.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종 시험을 보는 시기가 바로 고3이기 때문이다. 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보는 수능 시험을 위해 이날 한국에서는 주식시장이 늦게 개장했고 학생들을 나르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가 증편된다면서 경찰차까지 학생 운송에 동원되는 시험 당일 한국의 모든 관심은 학생들에게 쏠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수능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오전 4시부터 고사장 앞에서 진을 치고 요란하게 응원을 준비했다고 CNN은 전했고 배화여고의 한 교사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날을 위해서 산다면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어 힘든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심리적 부담감은 높은 자살로 연계돼서 2009년 한 해만 약 200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수능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적도 붙이고 그다음에 엿도 사서 정문에다 붙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수능 끝나고 엿 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요. 이 절실성에 맞물려서 절에는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걸로 모이고 성당에는 수능 미사로 모이고 또 개신교회는 수능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입니다. 저희가 수능 기도회로 따로 아무래도 모여도 모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안식일은 수능 기도회와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능 기도회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 그들의 바람이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개신교에서 수능 기도회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제 이렇게 한 2편을 들어봤는데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찍어도 정답을 찍게 주시옵소서. 찍어도 정답을 찍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완전히 산신령을 믿는 신앙이나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신앙이나 아무 다를 게 없는 기복신앙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테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니까 오늘 수능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이 혹은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과는 관계없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당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식 유다의 꿈나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앞날에 대단히 절망적이고 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캄캄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 초경에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할지어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할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식들과 같은 제자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신적인 고뇌를 인성으로 견디셨어요. 우리 고3 부모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자녀들과 함께 그 정신적인 고뇌를 함께 겪었을 겁니다. 저희도 내년에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앞에 십자가의 죄가, 그 온 인류의 죄가 십자가의 무게감이 그분의 위에 놓여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온갖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어깨로 몸으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그분의 시야에서 물러가고 있었고 사단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고민 중에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셨어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질 진노하심이 예수님에게 내려지고 있었어요. 땀이 피가 되는 고민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몇 번 가시는 줄 아십니까? 3번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하신 상황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뭐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고뇌는 너무나 컸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제자들도 역시 슬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슬픈 게 아니라 누구도 슬펐던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퍼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슬프셨을까? 왜 슬펐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슬픔과 예수님의 슬픔이 같은 슬픔이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못마땅한 슬픔이고 불만족스러운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바로 한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쓴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 한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한숨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 말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이 죄악의 무게를 가진 슬픔과 제자들이 슬퍼서 잠든, 우리말에는 같은 슬픔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안에 드러나는 뉘앙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누가복음 22장 이 45절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했는데, 그 바로 앞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우편 좌편 영의정 좌의정에 누가 앉을 것이냐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돌 던지면 닿을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그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한편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렸습니다.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 사투리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겁니다.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의 그 기도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는 못마땅하게 들리는 겁니다. 불만족스럽고 한심스러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리 약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어서 왕위에 앉으셔야지. 저 엉터리 같은 저 기도는 뭐야? 하면서 뾰루툭한 얼굴로 꾸벅꾸벅 졸기나 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멈추시고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절규하듯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잠깐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좀 가서 보고 오세요. 저 제자들의 몰골 좀 보세요. 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들, 불만족스러움과 못마땅함으로 가득한 저 인생들은 어쩝니까? 아드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저 못난 인생들 어찌해야 한답니까? 아드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슬픔에 취해 못마땅함과 불만족스러움에 취해 골아떨어진 가련하고 치근한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럴 힘이 너희들에게는 없구나. 마음은 원이겠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구나.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너희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가련하고 못난 제자들을 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결단하십니다. 이 슬픔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이 잔을 마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영감이 그런 이 부분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쓰디쓴 잔을 취하사 마시는 일에 동의하셨다. 잃어버림을 받아 파멸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순환당하시는 그분의 귀에 들렸을 때 피에 젖은 그분의 입술에서, 그러나 만약 제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신앙교육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이 이삭을 향하여 이 늦게 100세나 되어서 낳은 이 아이를 자녀 교육을 빈틈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도저히 너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씨로 주신 자녀가 바로 너란다. 그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순종하거라.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했음직한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교육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이삭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묶으라고 할 때도 이삭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지요. 이런 외경을 보니까 이 성경 말고 우리가 그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외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연회신적입니다. 그 외경의 이 부분에 관해서 풀이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나의 전부였고 너는 나의 모든 사랑이요 기쁨이었단다. 너 하나를 키우느라 나는 나이 먹는 줄 모르고 늙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단다. 그런데 너는 내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를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하신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인데 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넌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외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시 부활하여 그 아들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외경에서는 이삭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장하신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정말 볼 수 있군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죽어줄 수 있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장하신 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말다요. 그러나 아버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하여도 막상 아버지가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피를 흘리며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이 아예 없게 저를 밧줄로 묶어 주십시오. 묶어 놓으면
제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었다는 겁니다. 묶으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입니다. 비단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수능 대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 찍어도 정답을 찍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나 세상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을 너무나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개신교에서 수능 기도회라고 하는 그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수능 대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헌금 걷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의 헌금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는지 몰라요. 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미사, 수능 100일 기도회 이런 부적을 붙이고 엿붙이는 것과 똑같은 미신적인 행태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찍어도 정답을 찍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수능 자녀를 위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로 키운 자식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보다도 너희가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대로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을 위하여 지금 당장 힘들어할 수험생과 부모님들을 위하여 두 가지 격려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정말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삼립고등학교 3학년 5반 학생들을 방문해서 그 학생들에게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아예 파김치가 되고 초죽음 상태에 있어요. 그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큰지 저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자녀들이 매우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아니래도 벌써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에게 때로는 반항을 하고 역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먼저 부모가 이해하고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이 자녀가 반항하는 이유는 정체감이 불안해질 때,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해할 것은 이해해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면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정체감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라. 너는 잘할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꼭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꼭 너에게 생각나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지게 쓰실 거야. 요즘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수고하니? 조금만 더 수고하거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꼭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아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볼 저희 교회 5명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타가 났네요. 수능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능 못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왜냐하면 이 수능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가만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보다 지금 아이들의 세대들이 훨씬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학원이라는 건 저는 주산학원밖에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팽개치고 들로 산으로 뛰어서, 물론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랬지만 놀러 다녔지.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요, 우리 선교사들이 뭐 일이 있어서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 우리 문화원 아이들을 1년에 뭐 간혹 한두 번 이렇게 가르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수업이 애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가끔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들 학원 몇 개 다니냐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애는 저 5개요. 걔가 제일 조금 다니는 아이예요. 저 8개요. 저 10개요. 12개 다니는 애도 봤어요. 근데 걔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그래서 왜 그렇게 다니는가 봤더니, 그냥 학원을 어떻게 12개씩 다닐 학원이 있는가 봤더니 줄넘기도 학원을 다닙니다. 수영장, 태권도, 피아노,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과학학원,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목적이 어릴 적서부터 모든 것이 대학에 맞춰져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학원으로, 그 다음에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학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삼류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학원을 아이들이 다니는데 학원 한 달 과외비가 100만에서 120만 원입니다. 서울삼류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학원 과외비가 말이죠. 그렇게 다니고, 또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든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수능, 대학을 위하여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죠. 너의 인생의 목적이 수능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이미 주변의 환경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수능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인생이 한 번 수능에 다 걸어버리니까, 거기서 실패를 하면 그 자괴감과 부모님께 대한 죄송함과 주변의 자기를 향한 부담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한 해에 200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무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까? 이게 저의 마음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단순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찍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찍어도 정답 같게 해달라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 드려준다고, 이런 기도회가 오늘날 개신교에서 널리 퍼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발톱은 왜 그렇게 긴 거죠?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건 넓은 사막을 횡단하기
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 눈썹은 왜 그렇게 긴 거죠?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그것도 사막을 횡단할 때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다. 아기 낙타가 물어요. 엄마, 우리 등에 붙은 이 커다란 혹은 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그것 또한 사막을 횡단하는데 먹을 물을 저장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아기 낙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라고 긴 발톱과 눈썹과 등허리에 물을 저장하라고 혹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막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라고 아기 낙타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나와서 떳떳한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집 한 채 얻고 좋은 차 굴리면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그렇게 일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줘서 세상적으로 더 성공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낙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맞는 발톱과 눈썹과 혹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이뤄나가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고 값진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을 동물원에 가둬놓은 아기 낙타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현실과 신앙이라고 하는 괴리감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로 좋을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큰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얘기해 봤더니 아빠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 하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도 정말로 좋은데 저는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럴 만한 자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아빠 저는 목사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식들에게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라고 말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라고 말해야 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때 과연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성장할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도,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저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길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부모로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이 땅에 한 목적을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목적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수능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저에게 맡기신 목적,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저는 부모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수능 너머에 이 자녀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영광, 이 자녀가 가야 될 모든 길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누구에게 넘겨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넘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의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우리도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지만 때로는 답답한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길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 자녀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이번 수능 가운데서도 찍어도 정답을 찍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틀려도 찍어도 정답을 찍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 찍어도 정답이 되면 말이죠. 여러분,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돈 많이 벌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자녀를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수능 결과가 좋지 않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부모고 자식이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내 기도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떠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마침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5명의 학생들, 우리 민영이가 늦게 와가지고 아까 선물도 줬는데 끝나고 줄게요. 예. 우리 지수, 민영이, 지원이, 영준이, 경아, 이 5명의 학생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맨 앞에다 써놓은 수능 기도문 꼭 아침에 읽으시고 수능 보러 가셔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고 수능 결과가 여러분의 뜻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많이 대통령에 미끄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에 모함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했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의 길이 때로는 좀 미끄럽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낭떠러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셔서 여러분 수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녀를 주님 안에서 키우고 싶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픔과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뜻과 목적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5명의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지수, 김민형, 박지원, 이영준, 신경하, 하나님 이 5명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 이 일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고 또 연습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큰 심적 부담과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을 줄 아오니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목요일 당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들에게도 그 엄마들에게도 위로하시고 또 함께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고 보내왔던 그 시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